티베리아 호수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가면은 북쪽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육지 가운데 이렇게 이 호수처럼 있기도 해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호수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말이 이 수금, 그러니까 여기 호수가 둥그렇게 이렇게 이 수금을 닮았기 때문에 이 별명이 긴네렛 바다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또 AD 한 30년쯤에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여기다가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 티베리아죠. 이 도시를 건설해서 그래서 이 또 갈릴리 바다의 별명이 그때부터 이 황제 이름을 따라서 이 디베리아 호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때 또 이 갈릴리 바다의 별명인 이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을 갈릴리 바다, 기네렛 호수 또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이 디베리아라는 또 지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다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나 다른 12제자를 부르셨던 그 지역이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별 볼일 없는 그런 그 사람이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그 12제자를 부르시던 그 땅으로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바다 특별히 거기 디베리아 지역의 그 예상 그 그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 디베리아 그 황제가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때 유적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 그 항공 사진입니다. 여기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배로 고기 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특별히 이 디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 이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이 팔복산, 이제 여기가 이제 디베리아 지역인데 여기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북쪽에 이제 여기가 지역이 골란 고원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이쪽 북쪽으로 보면 이렇게 헐몬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 하고 해서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던 자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봤지만 그것도 역시 실패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고기를 잡다가 이제 날이 이제 점점 새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새기 이제 해가 뜨기 전에 그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그 갈릴리 바다 안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리가 불과 50간쯤 되었다. 50간은 약 한 100m 정도라고 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꽤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이제 그런 거리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그 가에 해변가에 이렇게 서서 부르셨던 그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협곡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씨 뿌리는 사람의 협곡이라는 그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요 꼭대기에 이제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팔복교회가 있고 요 밑에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수익권을 부여하는 그런 그 장소로 알려진 곳에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가 지금도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 부근의 바위에서 부르셨다고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태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가에서 약 100m 떨어진 그 제자들한테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날이 새기 전에 어두컴컴했던 그런 그 시간쯤에 100m 밖에서 물고기의 흐름을 아시는, 물고기의 흐름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지으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은 공생의 이 초기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서 계시다가 여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원래 깊은 데는 고기가 잘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허탕을 쳤지만은 100m 밖에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거의 찢어질 그런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8절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이것은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1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도 요한은 이 물고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153마리, 153마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은 아주 철저한 그런 꼼꼼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모델이 안 바뀐 볼펜이 하나 있죠.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여기 15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이 계신가요? 누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근데 여러 가지 하도 오래전에 이렇게 부터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 153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맞는 견해가 이 모나미 아마 그 사장이 옛날에 사장이 지금 살아 계신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은 고기도 많이 잡히고 또 사업도 성공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은 그 숫자를 기념해서 153이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나미 그 회사에서 그 광고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이 150셋을 이렇게 사도 요한도 이거 특별히 기억해서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했고 또 모나미 볼펜에도 이렇게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이 역시 이 고기를 갖다가 153마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웠던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이 관찰력이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그 해변가에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행동파 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사람마다 성격이 참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리하게 뭔가는 잘 이렇게 분석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각기 다른 이런 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또 손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숯불만 생각하면은 뭘죠? 소뚜껑 보고 자라 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대로 이 시몬 베드로는 이 숯불만 생각하면은 이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군병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약 몇 명이 잡으러 왔는가 하니까 600명 정도 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이 칼을 꺼내서 600명을 이제 상대하려고 그랬죠. 참 용기가 대단하기도 한데 또 무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종의 그 귀를 베었던 그런 용감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실 때 그 숯불을 쬐면서 이 여자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또 이 연약함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이 아주 이 시몬 베드로가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었던 그런 이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이 생선이 놓였고 이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새벽에 이 고기를 잡아서 요리도 하시고 또 떡도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여기 봤던 것이 바로 그 부근이 오병이어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 그 뒷 언덕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나 5천 명이나 먹였던 그런 기적을 베푸셨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숯불만 보면은 이 자기가 그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숯불을 쬐던 그런 모습도 생각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생선도 준비하시고 떡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먹이신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사건도 이 시몬 베드로는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 요한은 집요하게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실패를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 그 디베랴 바다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3이라는 숫자도 시몬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아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런 숫자인데, 여기 요한복음 21장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자기가 실패했던 그 전에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실패를 했으면 그걸 왜 그런 실패를 했는지 그걸 참 떠올리기조차 싫지만은 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실패를 했는지 그 상황을 이제 직면해야지 다시는 그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또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상황 가운데로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렇게 물고기도 요리하시고 떡도 준비하셨지만은 이 제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은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잡았던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는데 그 기쁨을 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그때에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 기념교회가 있고, 이 팔복산 여기 밑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수익권을 부여해 주셨던 그런 기념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유명한 이 베드로 곡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이 베드로 곡이 여기 영수증이 있는데 몇 달러라고, 이 베드로 그 고기 먹는 것이 필수 코스 중에 이 하나라고 그럽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헵다 피전은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이렇게 그 잠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 베드로 이 수익권 교회가 기념교회가 그 지어져 있는데 이것이 한 기원전 한 3, 4세기 정도 경에 원래 여기에 지어졌다가 그 후에 이슬람권이 영향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무너졌다가 그 근래에 들어와서 이렇게 새로 세운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수익권을 부여하셨던, 그래서 이 그 교회 이름이 베드로 수익권 기념교회라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로 이 바위가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구우셨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멘사 크리스티라고 이렇게 그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별로 말씀 안 하시고 고기도 이렇게 요리하시고 또 떡을 이제 다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가장 직면하기 참 그 싫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호언장담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내가 다른 제자들이 뭐 믿음도 별로 시원찮고 그렇지만은 나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그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자만심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처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는데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는 옛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자포자기했던 그런 이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을 부르시기도 한 것이고, 또 이제 이 처음부터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것을 이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이름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대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을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이 친구 간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그런 이 친구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필레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점점 더 이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이 친구의 사랑, 그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 이 전도자의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목자의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나름대로의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은 이 전도자의 사명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목자의 사명이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자매님들 애를 낳으시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키우시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대답 뻔하죠. 애를 낳고 나서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목자의 사명이 훨씬 더 큰 그런 그 수고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수익권을 부여하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도 가면 그 탑가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 조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이 베드로의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베드로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퍼뜩 생각이 나오면은 그냥 행동에 옮기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게 된다. 이것은 바로 이 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그런 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 베드로 대성당 거기 벽에 가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그런 그 장면이 있는데 여기는 세분수교회 그 벽에 가면은 베드로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모틴 그 감옥인데 베드로와 이 바울이 여기에 그 순교하기 직전에 갇혔던 감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그 대성당 지하에 가면은 이제 그 베드로의 그 이 죽음이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21장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오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몬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런 그 실패를 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군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같이 도망을 갔다가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는 이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사도 요한은 그래도 이 베드로보다는 실패를 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여기 그 20절에 예수의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오까 묻던 자들아.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내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사도 요한은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획하셨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셨지만은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patmos섬에 가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patmos섬에서 유배되어 있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런 동굴로 알려진 이 계시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patmos섬에서 유배되었다가 이제 그 석방되어서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머물다가 주님께로 간 것인데, 여기 에베소에 가면은 이 사도 요한의 그 무덤으로 알려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생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사도 요한의 그런 그 인생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이런 그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면서 너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해를 맞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해가 음력 7월 1일이 이 새해입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 다짐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나와 관련해서 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신년을, 이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는 약간 그 생략을 했는데, 한번 우리도 이러한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문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진실로 심판자이십니다. 목재의 막대기가
약대기 밑을 통과해야 하듯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을 통과해야 하나이다. 누가 오늘 세상을 떠나야 하며, 누가 오늘 태어나며, 누가 살아야 하며, 누가 죽어야 하며, 누가 물에 빠져 죽으며, 누가 불에 타 죽을지, 누가 굶주려 죽으며, 누가 지진으로 죽으며, 누가 전염병에 죽을지, 누가 평안한 인생을 살며, 누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 누가 가난하며, 누가 부자로 살지, 누가 버림을 받으며 누가 영광을 받을지 오직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이 모든 결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인생을 살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깝게는 이 북한을 보더라도 그 옛날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인덕원 교회에서 그 탈북, 5년 전에 탈북해서 지금 목회하는 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이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뭐, 시체가 하도 길거리에 많아서 뭐 관도 구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그걸 그 처리할 그런 인력도 없어서 그냥 뭐 그 썩어가는 대로 그 길거리에다가 그 방치했던 그러한 것을 그분이 젊은 시절에 보고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300만 명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십만 그 북한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남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이렇게 수십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북한에서 이 지하 교회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탈북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 남한에 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남한에서 살고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결코 북한에서 죽음을 무릅쓰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결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북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자기는 양심적으로도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그 북한의 그 어려운 실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겪는 그런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희 삶이 정말 어려우냐? 그러면은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비교하기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7월 1일이 이제 설날이죠. 그리고 7월 10일이 음력 7월 11일이 무슨 날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전체적인 그런 민족의 죄가 속해지는 대속죄일이 되게 되는데, 그 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무슨 작업을 하는가 하니까 이제 7월 10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 그 대속죄일 날 그 속죄를 통해서 그 속죄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합당한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1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잘못했던 일, 또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제가 참 이 베드로처럼 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주었고 또 어떠한 그 잘못을 했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런 그 기간이 바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의 이름이 별명이 붙여 있는데 바로 이 두려움의 날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면서 새해 여러 가지 좋은 계획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주권에 굴복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한 번 전체적인 죄가 속죄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것들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해결받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처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시고 이제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실패해도 어떤 면에서 3번 실패한 거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2번 그 실패해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3번 실패해도, 또 여러 번 이렇게 실패해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자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나 또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도 많은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도 실패했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요나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모세에게도 처음에 40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사람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지만은 그 후로부터 40년, 모세가 80세가 된 후에 다시금 모세를 회복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전도여행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이 그 실패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또 회복시키시고 복음서 중에 하나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가 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 회복시키셔서 신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또 복음을 널리 전파한 그런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첫 걸음마를 이렇게 떼기까지 약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사도행전 설교하는 내용이죠.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사도 베드로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그런 그 증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친히 목격자가 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주면서 이 요한복음 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가 하신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기록하자면은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을 두기에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